만남이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거죠.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만나고, 좀 더 엄밀한 사람들은 아닌데요, 의사 선생님을 먼저 만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태내에 있을 때부터 그 관계성이 엄마와 형성이 되고, 또 음성적으로는 또 아빠의 음성이나 어떤 신호에 반응도 하고, 다양한 그 만남 속에서 이 아이가 생장하고 자라게 되죠. 그리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관계성을 갖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들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여러 상황 속에서의 만남이 형성되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 이 만남은 내가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은 때때로 내가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돈을 써서라도 그런 만남을 또 이루어 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좋은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이럴 때 그런 만남을 또 추구하기도 하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물론 이 얘기가 배타적인 사람이 돼서 사람을 쉽게 함부로 가리고 이렇게 재단하고 이러란 의미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능하면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각 사람은 자기의 성향과 기질 속에서 또 여러 삶의 반경 속에서 나름의 만남들을 또 어떤 경중을 두고 추구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경영의 대가, 투자의 귀재 이런 사람들,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 이런 유명인들을 만날 때 식사 함께 하는데 막 몇 억을 쓰기도 하고 몇십억을 쓰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회원으로서 멤버십 공동체가 돼서 그 멤버들 간의 만남을 나도 누리고 거기서 얻는 혜택을 누리려고 하면 연간 회비가 막 1억씩 지불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 심지어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 내에서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만남의 지속성을 밀도 있게 이뤄나가고 또 인정받는 어떤 그런 만남의 어떤 영향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력으로도 능력으로도 자신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친구들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다 막 학력도 좋고 능력도 있고 막 뛰어나요. 유명한 인사들도 있고. 근데 자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정도면 열심히 한 거고 잘한 건데 하지만 가족 내에서는 좀 뒤처지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학력도 너는 우리에 비해서 미미하고 능력도 이렇게 입증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뭔가 모르게 소외되고, 너는 왜 우리 가족 같지 않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약함이나 어떤 그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용납받지 못하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슬프고 또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는 어떤 만남을 구성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돈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가족 내에서조차 이렇게 된다는 건 참 어떤 면에서는 씁쓸한 면을 보게 되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용납받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넌 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넌 우는 게 좀 박자가 내 심경을 거슬려, 그래서 얘를 막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겠죠. 아기는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람은 태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응애했을 때부터 용납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발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원적으로 용납받고 사랑받는 것을 원해요. 용납받고 사랑받는 것을. 그러니까 이 용납과 사랑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참 속상하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너그럽고 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릴 때뿐만 아니라 사람은 성장해서도 여러 삶에 지치고 고단할 때 용납받고 싶고 그대로 인정받고 싶고 다독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좀 잘나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인정과 지지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약간 구약적 용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어떤 의미 속에서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해제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일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 1차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어떤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때론 듣기도 하고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 들어가는 기준이 엄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구나 일반 제사장의 중재 없이 번제물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는 거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독대해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랑받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사실 의미하는 바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바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와 효력을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마음에 그 핏부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죄와 저주와 또 허물 때문에 흘리신 피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열심을 내고 막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뭔가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어떤 기준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사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용납과 긍휼이 아니고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또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희생 제물과 그것을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용납을 받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흘리신 피를 볼 때 우리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그 자책과 죄책감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용서함받고 죄사함 받았구나 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죄책감에 짓눌려서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거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자꾸 막 질책하는 도구로 그것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네가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었어. 이 해방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이 벌레도 못한 자를 구원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아유 나는 늘 벌레예요 라고 이런 의식 속에서 자기를 비하하고 비약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아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니까지 게 무슨 의로운 백성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인간관계 속에서야 우리가 서로 상대적인 인간 상식과 합리 속에 있으니까 아니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고 감사히 기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악한 양심 이럴 때 뭔가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양심은 깨끗한 건데 양심적으로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문제인데 왜 악한 양심이라고 그럴까? 양심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양심껏 살고 양심껏 하는 게 훌륭한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타당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양심의 기제도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그릇된 판단, 자신을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인간의 어떤 담합 속에서 형성된 죄성들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적인 용례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는 특심을 가진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볼 때도 바리새인들을 존중했습니다. 되게 존경했어요. 굉장히 바르고 엄격한 룰에 따라서 흠이 없어 보이는 삶을 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울, 그 중에서도 뛰어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율법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는 데 내어주면서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겼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있고. 그러니 양심이라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인간의 죄성으로 봤을 때 불완전한 것이죠. 때로는 악한 기제를 가지고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죠. 헤겔이라는 철학자도 칸트의 이론에 대해서 반격할 때,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낼 때 자기 주관적 입법적 취지를 가지고 자기 어떤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도덕적 윤리적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주관성 속에 있을 때 그 의로움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릇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현재 여건과 상황을 담론을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살피고 이해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 자체는 우리가 최선을 추구한다 해도 그 속에 인간적인 차원의 건강함들은 구현해 나가는 부분들이 생기긴 하지만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인간적인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파괴적인 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용납받고 구원받고 사랑받았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전 존재적으로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허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참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기꺼이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사실 조금 더 얘기하면 그냥 우리의 내적인 어떤 마음의 동의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충성됨, 충실함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더 가까운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실하고 충성된 삶을 추구하는 거죠. 무엇에 충성되냐?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은혜를 따르는 삶에 충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살 때, 야, 그렇게 살면 뭐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맨날 고생만 하고, 어차피 죽을 텐데, 그럼 다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약속하시는 이는 기쁘시다. 신실하시다.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았냐? 약속대로 오시지 않았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크게 와닿았겠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명백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실존적으로 그게 공감이 되고 체험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적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미 도래한 바 되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게 될, 완전함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어떤 그 믿음의 마음과 충성됨을 변개하지 말라, 견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겨울 때, 연약할 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그래서 복돋아 주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했을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거죠. 허물이 있고 약하고 부족해도 막 그것을 질책하고 따지고 평가하고 아유 왜 쟤는 저래 늘 그 타령이야 이런 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이런 거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건 뭐예요? 습관을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형성해 나가는 거죠. 아유 늘 그 타령이고 삶은 늘 지루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처음엔 막 감격스러운데 늘 그렇고 똑같죠. 아유 이러니까 이제 밖에서 뭔가 좀 있으면 가가지고 아이 요새 요번에 누가 콘서트 한다는데 거기나 가볼까. 물론 갈 수 있지만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일탈의 거리들을 찾아서 자꾸 하나님 안에서의 모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믿음의 인상들이 자꾸 지워지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에서 자꾸 쇠퇴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고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건강하고 즐겁게 누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그것에 늘 집중하면서 그 틀을 가지고 그 기반에 서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시간을 흘러가니까 그것을 늘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권면하고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이유와 시작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하물며 부모도 형제도 나를 판단하고 때때로 비난하고 내 마음도 몰라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들에 대해서 또 긍휼히 여기고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먼저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또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느냐, 먼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볼 때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체험한 분이구나, 믿음 안에서 서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이 삶을 충성되게 견지해 나가면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한없이 무궁히 용납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또 그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임을 격려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고 감사하며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